2024년 5월 2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71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7번째 많은 비구들 이야기의 4번째 개송입니다. 비구여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감각 욕망의 대상을 즐기지 말라. 방일에 빠져 달구어진 쇠공을 삼키지 말라. 불타면서 이것이 고통이구나 울부짖지 말라.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3구 4구에서 자, 비구여 선정을 닦아라 란 비구여 그대는 두 가지 선정에 의해 선정을 닦아라. 두 가지 선정은 앞에서 181번 개송에서 봤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윗바사나 선정과 사마타 선정 두 가지 선정입니다. 그리고 몸의 업등에서 불방일하게 지내면서 방일하지 말라.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 신구의 삼업에서 불방일하게 지낸다는 말은 10악업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하겠죠.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살주행, 도둑질, 잘못된 음행, 말로 짓는 4가지 업,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 탐욕, 분노, 사견에 빠지는 것. 그렇게 살면서 방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몸의 업통에서 불방일, 아빠 맞다 위아라따야. 불방일하게 지내야지 방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선업을 닦고 지내라 이런 뜻이고 십악업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즐기지 말라란 5종류의 감각 욕망의 대상을 그대의 마음이 즐기지 말라. 5종류의 감각 욕망의 대상은 색, 성향, 미, 촉을 말합니다. 색, 성향, 미, 촉 5가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아라한들도 부처님도 색, 성향, 미, 촉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즐기지도 않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아름다운 대상들을 보지만 아름다움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추한 대상을 봐도 짜증내고 화내지 않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쇠공을 삼키지 말라란 마음챙김을 놓아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일에 의해 방일에 빠짐으로써 방일이라는 말,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 방일이라는 말은 한문 표현이고 우리말로 하면 마음의 게으름인데 이것은 마음챙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챙김이 없는 상태,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방일에 빠짐으로써 지옥에서 달궈진 쇠공을 삼킨다. 지옥에서 달궈진 쇠공은 지옥에 가서 삼키는 거겠죠.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저 지옥에서 달궈진 쇠공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방일해서 게으름에 빠져서 쇠공을 삼키지 말라. 지옥에서 불타면서 이것이 고통이구나라고 울부짖지 말라는 의미이다. 저기 이제 별표를 다루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선정을 닦아라라는 말, 선정에 몰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을 이제 선정에 몰두하는이라는 말을 주석할 때 법구경 181번에서 이제 앞에서 이 법구경도 앞에서 이미 나온 말들은 주석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상의 특성에 대한 윗바사나 명상과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의 이 두 종류의 선정을 말합니다.
이제 명상이라고 번역해놨지만은 라카나 오빠니짜람, 이게 오빠니짜람이에요. 특성에 대한 명상과 대상에 대한 명상, 이제 사마타 대상에 대한 명상. 우리가 자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 맥락에서는 사선, 색계 사선을 의미하는데 이게 주석조의 맥락에서 오면은 자나에는 비파사나의 자나와 사마타의 자나가 있다. 비파사나 자나는 대상의 특성에 대한 명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제하는 단마들, 파라마타 단마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찰나산매를 경험하는 것.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찰나찰나 이어지는 산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찰나산매가 강렬하게 일어나면 마음은 아주 맑게 깨어 있으면서 명료하게 깨어 있으면서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성성적적의 상태라고 하는데 화두를 드는 마음이 맑게 화두에 몰두해 있는 그러면서도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성성적적이라고 또는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마음의 어떤 상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그 수행이 잘 진행돼서 마음이 명료하면서도 고요한 상태. 그게 윗바사나에서는 찰나산매에서 이루어지고 사마타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쭉 닦아나가서 근접산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산매 제4선정에 도달하면은 사띠에 의해서 500가 평정심에 의해서 사띠가 청정해진 그런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접산매 정도의 본산매에 가까이 가는 산매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안정되고 선의 구성 요소로서 기쁨과 행복감 또 집중된 상태가 일어나지만 성성적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제4선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만 가져오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마구나라는 말, 아까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에서 Five Strand of Sensual Pleasure, 감각적 욕망의 5가닥, 이게 가닥이에요. 실오리예요. 5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에 대한 각각의 대상들. 그래서 이게 스타니파타 주석 번역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 즉, Five Objects of Sensual Pleasure 이렇게 나왔어요. 감각적 욕망의 5 대상들을 말한다. 루파, 색, 형색, 쌌다, 소리, 간다, 냄새, 라싸, 맛, 뽀따빠, 접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와 까마구나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데피니션 오브 까마구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눈으로 비내야 알아져야 할 색, 형색 이런 뜻입니다. 쭉 설명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경전에 나오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불경. 잠깐만요. 그 경전 안 가져왔네. 여기, 어, 뒤에 경전이라고 해놓고, 그 경전 뽑아놓고서 다 써놓지 않았네. 어쨌든, 요 까마 군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전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 경전을 가져와 놓고 지금 보이지 않게끔 해놔가지고, 그거 살려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까마와 까마구나의 뭐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은 까마는 이제
주관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거고 까마귀나는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나타나려나? 안 나타나네. 자, 그 경전은 이제 그 경전이 있으니까 제가 저기 뭐야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전이 있었고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음, 그 욕망과 욕망의 대상을 구별해라 이런 얘기로 가르친 게 있으니까 자, 그건 이렇게 그 설명으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불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육차 결집본에서는 이게 불무더기 비유의 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무더기 비유의 경전. 부처님께서 대로를 따라 걷고 계시다가 어느 지역에서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보시고 길을 벗어나 어떤 나무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불꽃을 튀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불무더기를 보는가 봅니다 하니까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크샤트리아의 딸이나 바라문의 딸이나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까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그 여인들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은 고통일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하고 선언하나니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 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동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동에 쓰레기를 가진 자에게는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이 불무더기를 껴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단말마의 고통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자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그런 여인을 크샤트리아 딸이나 바라문 딸이나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잘못 살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센 남자가 말총으로 만든 질긴 밧줄로 두 사람의 두 무릎을 감아서 단단하게 죄면 그것은 우선 겉 피부를 벗겨지게 하고 속 피부를 벗겨지게 하고 살을 끊고 힘줄을 뼈를 끊을 것이다. 뼈를 끊은 뒤 골수에 닿은 채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크샤트리아나 부유한 바람이나 장자의 경배를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당연히 경배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총으로 묶어매고 두 다리를 묶어매면은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서 뼈까지 끊어버리고 골수에 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이런 고문이 있다는 얘기겠죠. 부처님께서 계를 지키지 않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가
크샤트리아 바람은 장자의 경배를 받는다면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잘 못 살면서 이렇게 남의 경배를 받는 것은 몸이 무너져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힘센 남자가 기름에 씻은 예리한 창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 합장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자, 계를 지키지 않고 합장 공격을 받는 것은 차라리 이 예리한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받는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불타는 뜨거운 철판으로 사람의 몸을 감싸는 것과 신심으로 보시한 옷을 수용하는 것. 앞에는 절을 받고 합장 공경 받는 것이고 이제는 보심을 옷을 수용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뜨거운 철판으로 사람의 몸을 감싸는 것이 계를 지키지 않고 신심으로 보시한 옷을 수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더 심해질 것이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불타오르는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다 넣으면 아까 법구경 제3구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그 무쇠덩이는 그의 입술을 태우고 입과 혀과 목구멍과 뱃속을 태우고 창자와 가운 장갑막을 거쳐 아래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면 죽겠죠. 다 몸을 태우고 나서 이것보다 신심으로 보시한 탁발 음식을 수용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자, 신심으로 보시한 탁발 음식을 수용하는데 잘 못 살면서 이걸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무쇠덩이를 삼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하 굴람이라는 게 이게 뜨거운 이게 타탐 뜨거운 무쇠덩어리예요. 쇠덩어리, 쇠구슬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지 않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가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가 신심으로 보시한 탁발 음식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다 넣고서 삼키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심으로 보시한 침상과 의자를 수용하는 것. 여기서 힘센 남자가 머리나 어깨를 잡고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로 된 침상이나 무쇠로 된 의자에 앉게 하거나 눕게 하는 것. 이것도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 살면서 이렇게 신심으로 보시한 의자를 수용하는 것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힘센 남자가 사람의 발을 위로, 머리를 아래로 잡고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 가마솥에 집어 던져 넣으면 신심으로 보시한 사원을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신심으로 보시한 사원을 수용한다면 수용하고 나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과 탁발 음식과 의식주, 거처와 의식주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구하더라도 그토록 해준 그들의 행위는 많은 결실과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출가도 헛되지 않고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비구들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자는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그 개순과도 같으니까 불방위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설명하는데 다른 주석서들에서도 한결같다. 정념과 정지를 갖춘 것을 불방위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자는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남의 이익을 보는 자도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둘 모두의 이익을 보는 자도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부처님이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지 않으면서 승려 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받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셨을 때 60명 정도의 비구는 입으로부터 뜨거운 피를 토했다.
60명 정도의 비구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60명 정도의 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180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60명은 피를 토하고 60명은 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를 잘 지키면서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엄만 짓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60명은 이제 수행이 준비가 돼 있는 비구 60명은 이제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송에서 맨 앞에 개송에서 우리가 오늘 본 개송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떴네요. 요거 아까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개송 보고서 오겠습니다. 방일에 빠져서 쇠공을 삼키는 이런 고통을 겪지 말라.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빠져서 즐기면은 이제 계를 지키지 못하고 아까 본 경전에서처럼 그렇게 살면서 의식주와 약품을 받아서 지니면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음식하고 관계에 있었죠. 계를 지키지 않고서 신심으로 보시한 음식을 먹고 살면은 이렇게 쇠공을 삼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지옥에 떨어져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보려고 했던 감각 욕망과 감각 욕망의 대상 이게 가닥, 까마구나와의 차이점. 자,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다.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 그 다음에 코로 인식하는 냄새, 혀로 인식하는 맛, 몸으로 인식하는 감촉이 있으니 이것들을 감각적 욕망은 아니지만 성스러운 율에서는 감각적 욕망의 가닥이라고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까마를 옮긴 것이고 감각적 욕망의 가닥이라는 말은 아까 스트랜드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대상은 까마 군화를 옮긴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감각적 욕망의 가닥에 대한 설명이지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부연을 하고 있다.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욕망의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범부들은 항상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컨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고 눈으로는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등등 몸으로는 부드러운 감촉, 좋은 감촉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욕망들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즐기면서 방일하게 살면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못 살면은 이렇게 방일에 빠져서 쇠공을 삼키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니 특히 출가해서 제가자들의 보시물로 살아가는 수행승들은 방일하게 지내면서 제가자들의 신심 있는 제가자들이 주는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하고 산다면은 이런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기 전에도 고통스럽게 가겠지만은 지옥에 가서도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승려로 산다는 것은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보시하는 제가자들도 이롭게 해야지 잘못 살면은 보시하는 자들의 보시의 공덕도 줄어들고 본인은 큰 고통을 받는 그러한 다음 생에 지옥에 가서 큰 고통을 받으니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으니 이걸 소화를 못한 비구들은 제가해자로 돌아갔고 60명은
피를 토하고 반성하고 60명은 아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자들은 아란이 된 거고 이미 이렇게 살던 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살던 자들은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받을 고통을 받게 된 거고 60명은 어렵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부처님 다시 때도 이랬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출가 생활은. 네. 그런 얘기로 오늘 복구경 371번째 개송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정진하시느라 또 독송하고 아침 경전산책 같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방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탐진치를 제거하고 십선업을 닦는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